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 사사기 우리 후반부를 보았는데, 자, 이스라엘의 세 가지 상실이 되었다. 세 가지 상실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어떤 상실이었죠? 첫 번째 상실. 다들 고개를 숙이는 분들 계시고, 사명의 상실. 그죠? 사명의 상실을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표적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죠. 삼손. 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특권을 주셨어. 특권, 권세를 주셨어. 권세.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뭘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런 괴력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뭘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런데 삼손이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감당 못했습니까? 감당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만 자랑했어요. 어디 나한테 까불어? 힘만 자랑하고 과시하고 여성 편력을 행하면서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어떤 상실이 있었습니까? 신앙의 상실. 그 신앙의 상실의 아주 종합 선물 세트, 어디에서 그걸 드러나죠? 사사기 17장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나타납니다.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주 정말로 막 혼합주의, 짬뽕, 제사장을 세웠지만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자식이 돈을 훔쳤는데 그걸 갖다 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식을 축복하고, 그 갖다 준 돈으로 에봇과 드라밉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돈으로 썼다고요. 그리고 레위인은 제사장으로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뭐가 상실된 거예요? 신앙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상실되었습니까? 윤리가 상실되었어요. 윤리가. 특별히 어떤 윤리? 성윤리. 그죠? 그래서 동성애가 난무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은 막 첩을 두고 첩도 행음을 하고 또 도망가 버리고 완전히 막 집안이 엉망이 엉망. 그래가지고 윤리가 상실되고, 결국 이러한 상실을 통해서 내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 지파가 거의 전멸될 위기에 처해졌어요.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였다.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시대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막 어둠이 깊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아주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희미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룻기예요. 룻기. 룻기는요, 여러분, 룻기 하면 믿음 있는 며느리, 며느리상,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기가 얼마나 아주 신실합니까? 그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으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신의를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끝까지 함께하는 그 룻기. 그 룻기를 보면서 이 룻과 같은 며느리를 삼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믿음의 며느리상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룻기의 배경은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우리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지금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유다 땅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뭘까요? 퀴즈. 베들레헴. 떡집. 맞습니다. 떡집. 떡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들레헴의 이름 자체가 떡집인데 떡집에 떡이 없어요. 근데요, 육적인 떡만 아니라 어떤 떡도 없을까요? 영적인 떡도 없어요. 영적인 떡도 없고 육적인 떡도 없고 이중고. 사사시대가요 얼마나 부패했으면 그 레인들이 여러 군데 흩어졌잖아요. 8성읍 여러 군데 흩어져서 뭐 하라고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라고, 가르치라고. 근데 오히려 레인들이 제일 많이 타락했어. 그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상실하고 신앙을 상실하고 윤리를 상실해서. 그러니까요, 흉년 들어서 먹을 떡도 없고 말씀도 없는 거예요. 먹을 말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떡집에서 떡을 먹지 못하고 모압으로 이제 내려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가정의 이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뭐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로압 땅에서 죽고요. 그 다음에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누가 죽어요?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살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말씀이라도 들으면, 은혜의 말씀이라도 먹으면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말씀도 없어요. 말씀이 부재하고 있어요. 먹을 양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고 완전히 살 소망이 끊어진 어떤 믿음의 사람,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아마 큰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막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안 되고, 가장 은혜로워야 되는 교회가 어느 때는 나에게 더 힘을 막 어려움을 주고, 또 경제력도 없고, 거기다가 막 남편도 죽고 아내가 죽고 아들이 막 죽고, 막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빛으로 이 가정을 비춰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어둠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볼까요? 어둠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나요? 태양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거지. 그죠? 먹구름이 있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잠시 지금 어둠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아주 기묘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은 이 룻기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희망을 줬다면, 더 나아가서 이 룻이 누구와 만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됩니다. 누굴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자, 그러면 보아스를 만나기로 작정해서 만났을까요? 우연히 만났을까요? 자, 여기 볼까요? 우리 2장,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룻기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 우연히 아주 크게 잘 해주셨어요. 예, 우연히. 자,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우연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연이 없죠. 우연이 없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지금 루시요, 어떻게 걸어가다가 밭에 도착을 했는데 그 밭이 하필 누구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은혜로, 그죠?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로, 아멘. 예, 우연이 없어요. 우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2장 3절에 나오는 우연히, 요 단어가 좋아요. 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죠. 보아스를 만났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러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룻과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보아스가요 굉장히 환대를 합니다. 그래서 룻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룻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난 어떤 곡식을 많이 챙겨줍니다. 예. 그리고 이 사실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했더니 결국 보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3장 우리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근데 결국은 누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신학자가요, 이 보아스를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말해요. 진짜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아요. 예.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거든요. 그게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예. 다 망한 가정을 이 보아스가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살려주고요, 결혼까지 하거든요. 예.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이 보아스를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연상을 시키는데, 여기 18절도 보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저 이걸 보면서 이게요 단순히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범하고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올 것이요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누가 열심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예. 그러니까 지금 3장 18절, 룻기 3장 18절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보아스가 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4장 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4장 1절 시작. 예, 자 여기 룻기에서 중요한 주제, 중요한 어떤 단어가 있다면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예, 기업 물을 자가 뭘까요? 기업 물을 자가
룻기 2장 20절에도 나오거든요. 룻기 한번 2장 20절 볼까요? 2장 20절에 보면 룻기 22장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귀염 물을 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룻기가 이해가 됩니다. 룻기를 우리가 관통하려면 이 귀염 물을 자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레위기 25장 25절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 레위기 25장 자 25절. 레위기 25장 25절. 자, 룻기 3장은 그대로 뭐 이렇게 종이 하나 껴두시던가 일단은 딱 껴두시고요. 잠시 우리가 레위기 25장 25절을 봅니다. 자, 레위기 25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보세요.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땅을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돈을 얻을 수 있지만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귀염 물을 자가 뭐 할 수 있느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판 땅을 본인이 사서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염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결혼에도 해당이 되는데 어떤 형제가 자손이 없어서 죽습니다. 예. 그러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아주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계대 결혼이라는 거죠. 계대 결혼. 예. 이것도 귀염 물을 자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러줄 수 있는 것. 예. 그게 바로 귀염 물을 자, 귀염을 무르는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 룻기 이 나오미 가정도 남편이 죽고 굉장히 가세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팔아야 되는데 그 땅을 누가 살까요? 예, 결국 보아스가 삽니다. 예, 보아스가 사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근데 보아스가 굉장히 양심적이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었어요. 보아스보다 한 단계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4장 1절에 보니까 마침 귀염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그 사람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당신 귀염 물으겠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거절합니다. 예, 그 다음에 차례가 누가 온 거예요? 보아스가 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4장 6절 볼까요? 자,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게 원칙이에요. 먼저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싫다 그러면 여기 7절에 보니까요, 그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증명을 해주는 신을 벗는 행동을 하고 결국 이 보아스가 그 땅을 사고 그리고 결혼까지 해요. 누구랑 결혼하죠? 룻과 결혼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가지고 결국 이 보아스가 땅을 사줌으로 인해서
그 나오미의 땅은 잃어버렸습니까? 회복되었습니까? 예, 회복이 되고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가 끊어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낳은 자식의 이름이 뭘까요? 오벳. 그리고 오벳이 누굴 낳죠? 이새를 낳고, 이새를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잠깐 보면 224쪽 교재를 보면 가로 3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룻기는 다윗을 데려오는 책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지금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다 죽었죠. 대가 끊어지고 엄청난 위기에 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보아스의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보아스의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 1장 한번 잠깐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보아스의 아내 이름이 나옵니다.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라합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에 나오는 창기죠, 창기.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참 기묘막측해요. 너무나 신기해요. 예, 이 룻도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앞서 말했지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기업 물을 자가 결국 뭐냐? 구속자를 대요. 구속자. 네. 부요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되심은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자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거의 망했던 가정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만나는 사람, 예수님 한 분 만남으로 인해서 망한 가정이 살고 망한 자식이 살고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폈고요. 그리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 만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사시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았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 참 암울한 이야기 많이 들리고 정말 좌절되는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많이 쇠락하고 있고 많이 주저앉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그것만 묵상하면 정말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3년 동안 창궐했을 때에 이젠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이 교회가 남아있을까? 근데요, 이런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거 맞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 십자가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누가 이제 오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